우리가 사탄과의 공격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우리가 전신갑주의 한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뜻입니다.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복음의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이 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쓰여진 귀절인데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왜 입으라고 해요? 현재 우리는 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탄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라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이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왜 우리에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전신갑주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이와 같은 왜 군인들이 착용하는 왜 이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가요? 실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군인으로 부름받았고 전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를 믿고 어떤 내 모든 삶이 안정되고 어떤 안전하고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실제 성도의 삶은 우리는 부르는 받는 그 즉시부터 전투하는 우리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장 반대하는 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우리가 그의 간교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성도의 삶이 일종의 전투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성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통 군대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의 많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 중에 한 환상이 어느 산 위에 수많은 산을 덮고 있는 죽어있는 뼈다귀가 널려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 7장인데요.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지? 3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요? 이 뼈가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주께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뼈들에게 뭐라 그러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자, 그래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뼈들이 서로 붙게 되고
그 안에 또 생기가 생기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사망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살아날 때 뭐라 그래요? 9절에요.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무리나 백성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군대라고 설명을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종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싸우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느긋할 수가 없고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전투하는 장면을 우리가 모습을 갖춰야 되고 늘 전투해야 되고 여기에 준비해야 되고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긋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은요. 늘 우리가 적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경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갖추라고 그래요? 오늘 목락한 말씀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을 신고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음의 신이 뭘까요? 복음의 신. 자, 먼저 신의 역할이 뭘까요? 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이 자기들의 군대의 신이 샌달이었습니다. 장어가 아니었어요. 샌달이었어요. 그 밑에 그 날짜는 가죽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반딱 묶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굳건하게 어떤 미끄러지 않기 위해서 이 가죽 밑에 밑바닥에다가 어떤 이 쟁인가요? 쇠 같은 거, 쟁을 받기도 하고, 칭인가요? 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받고 징을 받은 이유가 뭐죠? 어떤 한 곳에 굳건히 딱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굳건히 딱 서서 신을 버티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어떤 그 거친 가시나무라든지 또 적들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어떤 구덩이를 팠을 때 그 신을 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의 역할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단단하게 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쟁을 받고 거기다 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 스타트가 뭔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로마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의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삥 둘러가지고 앞에 방패를 딱 들고 물러서지 않은 각오로 군거에 딱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어붙여도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을 바르고 못을 바른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의 역할은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신발이에요? 그냥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신발의 내용이 뭐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쟁의 가장 기본이 든든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본은 복음으로 든든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는 어떤 그리스도와의 이 믿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인가 7장인가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거기에 수많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인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을 행하였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들이 누군데요? 여전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귀신도 쫓아냈고 말씀도 증거하였고 여러가지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던 존재들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여러분이 7장에 보십시오. 22절에 그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비유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존재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존재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가 모래에 짓는가? 누가 반석에 집을 짓는가요? 아니 똑같이 그들도 주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모래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반석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고 그런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22절 앞에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존재를 다 바로 모래에 지은 사람인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제 노릇하고 교초된 이 사람들은 뭐죠?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지 그들은 든든한데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뭐죠? 여러분 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요? 주님이 이 인류에게 원하는 한 가지 뜻이 있다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6장에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은 뭐죠? 6장은 바로 앞에 500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놀래가지고 계속 그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모아서 뭐라 그래요? 6장 한 장의 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왜 찾았냐? 내가 찾은 이유가 뭐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나를 찾아서 그러면서 계속 나는 뭐래? 나는 너희가 옛날에 먹었던 광야의 만나와 같이 내가 참 만나라 그러고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러 온 자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다 떠났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렵도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래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중에 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나이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죠. 남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된 것을 믿고 나의 어떤 영원한 왕이시며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분명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믿는 자가 뭐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고전 3장에 여러분 보시면 고전 3장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3장 11절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가는 곳마다 반석을 세웠어요. 근데 이 반석에 다른 걸 세울 수가 없나니 바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었어요. 여기 뭘까요? 내가 오늘 복음의 힘을 시달라는 말은 제일 먼저 관계가 뭐죠? 내가 이 복음으로 먼저 확신하게 이것을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 우리는 보통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강요를 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기독교 생활하고 막에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봉사하고 있느냐? 구제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어? 성경 보고 있어? 너 그러면 참된 성도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래에 세운 것이라는 거죠.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임할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내신 마음속에 확신하며 이 신앙 위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든 봉사하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도 어떤 이 권능을 행하고도 귀신을 쫓아내고도 왜 그들이 버림받았는가? 바로 이들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는 일을 그들은 거절하고 단지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나고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금식하기를 우리가 볼 때 따를 수 없는 종교 행위를 행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신발을 신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굳건한 이 신앙 갖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이 신앙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가 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좀 봉사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은 불로 시험할 때 그들이 있어요. 그럼 상을 받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거야. 목욕하다가 우리가 불나면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뛰쳐나오듯이 구원을 받아야 살지만은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 터 예수 위에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고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여기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사람은요,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 여기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뭘까요? 여기는 내 속인에 오르듯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에 따라서, 어떤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이 땅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과 어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은 뭐죠? 여전히 이 반석은 그리스도지만은 이 모든 집을 짓는 것은 여전히 내 소견대로 이게 나무나 짚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뿌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뿌리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이것으로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의 기쁨으로 아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이 복음의 풍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마귀의 감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8장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 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순종한다면 뭐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손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감지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집마다 이걸 써놓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임한다는 거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나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28장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임하리니. 똑같아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를 저주받고 내 모든 소생이 저주받고 내 모든 짐승들이 저주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복과 똑같이 반대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아니죠. 그 실제 우리는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뭘까요? 나는 여기에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구주가 되시는 말이 뭐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을 지킨 행위를 나의 것으로 여기셔서 여기에 주어진 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복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안 읽었지만은 엄청난 복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나는 이렇게 번성하고 복받고 재물 많고 이게 우리의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운영하든지 우리가 풍성함과 성공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실족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이제 풀리지 아니한다고, 뭐가 내 건강이 약하다고, 내가 뭐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내 자녀가 속을 새기고 인생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우리는 항상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를 잊게 살게 만들면서요, 결국 우리는 어디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늘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돌이키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뭐예요? 네가 받은 이 복음의 풍성함,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데 네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재벌가의 삼성의 재벌의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십시다. 얼마나 풍성하겠냐고요. 얼마나 풀하다고 자신감 있겠냐고요. 아니면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왕자라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그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은 세상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주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며 영원토록 이 영광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이렇게 좌절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고 너가 하나님의 네가 구원받은 자녀야.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네 삶을 봐. 하나님보다 풀리지 아니하는데 내 자신을 속을 새기지. 네 건강 그렇지. 뭐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네가 받은 이 복음의 풍성이 뭔 줄 알고 먼저 그 신을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무장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영광인데 여러분 이게 인식하지 못해? 이건 늘 상장을 살라는 거야. 주님은 내게 아니 내 공중의 새도 내가 오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내가 먹일 거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줘. 뭐가 걱정해. 내가 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영원히 상속되고 우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그 놀라운 기업들이 우리는 꼭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하루가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우리를 하여금 침착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가 받은 이 풍성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우주의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이 모든 풍성함이 너에게 있는데 이거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여러분 든든히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그러나 단순히 이거 군들이 이 복음을 믿고 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 신발의 역할도 뭐죠? 기동성이에요. 왜 그들이 샌들을 만들었을까? 군화를 만들지 않냐고? 보다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계를 몇 년 만에 점령한 나라가 있었죠. 역사 가운데서. 그게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그리스 이 헬라 문화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몇 년 만에 이 우주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군대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른 군대들이 움직이는 속도에 배로 움직이는 그런 무장을 갖추었어요. 번거로운 거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10km 되면 그들이 20km 가도록 모든 문장을 무기했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그 기동성이 그 나라로 하여금 세계를 점령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기동성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뭐라도 복음의 신을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적이 나를 쳐들어올 때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항상 준비가 된 자입니다. 전쟁에 오면은 금방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거든요. 여기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빨리 뛰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무거운 발을 끌고 진리를 끌려가는 모습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내가 타에 의해서 내가 간신히 믿게 돼가지고 뭔가 재미도 없어서 진리를 끌려가는 거.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찬양도 못하는데 주님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케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복이 임한 거 알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배하고 올 때에도 늘 우리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받는 복을 기억하면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야, 오늘도 또 주일이냐? 오늘 긴 수업은 시작되겠네. 그러면 질질 끌려가면서 마치 이 발걸음 움직이시는데 끌려가도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 그 예배가 기대가 되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 기대돼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오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남을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항상 우리는 기동성이 있어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가기 싫은데 어떤 거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기동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그냥 병자들이 간신히 나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봉사를 하고 성경 보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생동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기가 넘칩니다. 질질 끌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오늘 가르친 진리의 원리는요, 기동성은 뭐죠? 동물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입어버리면 기동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숨었어요. 그 다윗이 볼 때 이 과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존재가 이렇게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사울이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꼬마가 나중에 그가 청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나가 싸워. 대신 내가 너에게 하나 준비해 줄게. 뭘 준비해 줘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그에게 준비해 줍니다. 얼마나 갑옷이 멋있겠을까요? 튼튼하고 아무리 창을 찔도 찔려있지 않는 어떤 튼튼한 갑옷을 그에게 줍니다. 그 다시 그거 봤더니 어때요? 내가 그것을 입고 나갔더니 죽게 딱 알맞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데 기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그냥 빈몸으로 나갑니다. 돌 5개만 들고도. 그래서 그런 기동 굉장히 재빠르게 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에요. 내가 기동성이 있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면은 바로 뭐죠? 복음 하나만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동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려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 한국에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이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거 알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울, 김용우인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닌 것을 모든 종교가 하나인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학벌과 맞발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도울 김용우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철학을 연구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인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과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그들을 이게 넘어뜨리고 기독교가 찾는 걸 증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한데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전에 믿었던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모든 사상이 철학이었어요. 그들이 철학의 근거에서 자꾸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 복음을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 보죠 한번 여러분이 1장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나는 지혜에 의존치 않냐고 철학에 의존치 않냐고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적인 것도 어떤 것을 내가 논증하지 않냐고 이 복음 진리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자기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짜모아서 어떤 때로는 과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계속 논쟁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여러분? 2장 4절에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바울을 갈 때마다 그런 학자였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말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전도에 밀리는 것으로 이게 말씀하는 만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네가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제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경험을 듣고서 계속 그렇게 거기에 의지해 살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여러분 무기를 내가 더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내게 주신 이 말씀만 붙잡고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대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내 경험으로는 내 삶의 모든 지시를 볼 때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자녀를 교육하든지 사업을 운영하든지 내 건강이든 모든 것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는 점점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플해요. 성도의 삶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확신하며 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내 삶에 적용할 때에도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나로 하여금 굉장히 기동성이 있고 어떤 내가 사탄의 공격에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를 위해서 내가 신발을 신때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너는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고 너는 넘어지고 미끄러져.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공격할 때 너는 자빠질 수밖에 없어. 너의 신앙은 예수님이야. 여기 먼저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그러면 너는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굉장히 기동성이 있게 생동감 있게 이 땅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아니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는 종종 좌절하며 넘어지며 원망하는 때는 우리의 삶에 불행을 느끼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아버지여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 있는 삶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복음 안에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풍성함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저들로 알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살 때에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 대해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생명력이 있고 기동성 있는 삶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지혜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